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깜짝 선물을 받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것입니다. 선물을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받은 사랑을 돌려줄까 고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격 없는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신 은혜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소라는 대도시에서 자라난 로마 시민권자이자 당대 유명 랍베인 가멜리엘에게 바리새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알지 못했던 무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불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그러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은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영의 눈이 어두운 인간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버려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당하며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음, 즉 인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계속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고통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음의 본이 되셔서 죄인 중에 죄인인 바울을 참아주시고 사도로 부르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사도가 된 바울을 통해 이후에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내와 긍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도 바울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 고민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죄악으로 굳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무엇을 얻어도 무엇을 받아도 감사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삶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을 준 사람에게 응당 감사를 표현하듯 하나님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감사를 삶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귀한 선물을 받은 바울은 자신이 입은 은혜를 널리 알리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선물을 받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는 영적 싸움입니다. 세상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싸움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였습니다. 이전의 자랑거리들은 이제 그에게 무익한 것이 되었고 그의 삶은 마치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받는 자, 또 근심에 쌓이고 가난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일지라도 범사에 감사로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늘 만족하였습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감사를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 믿음의 아들이자 제자인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신 하나님께 삶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 삶의 자리에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듯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